자, 오늘 로마서 3장입니다. 아, 1장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그 불의를 드러내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말 그대로 율법이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도 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진리라고 하는, 그것은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어떤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2장까지 봤고요. 오늘 3장에서는 그 율법의 역할을 좀 더 보면서 의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불의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1, 2장에서 의가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유대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거고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요약이에요, 이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이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그걸 해낸 민족이 유대인이니까요. 정말 고맙죠, 저희들로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걸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우하셨다기보다는 하여튼 특별히 관여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역사를 볼 때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이게 특별한 특권이었고 또 책임이었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말씀을 믿지를 않았죠. 3절에 믿지를 아니했는데 그것도 역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좀 유대인에 대한 거고, 말이 나온 길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한족으로 다 편입돼 버리고 이름이 명목이 남지 않는 그런 민족들도 많고, 세월이 흐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유대 민족만큼 뿔뿔이 흩어지고 박해받고 그런 데가 없는데도 여전히 그걸 명목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나라도 다시 재건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이 선택됐다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조금 시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은 또 너무 이것 때문에 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신명기 7장 7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셨는가를 직접 언급한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하고 적기 때문에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이유를 밝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 겸손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겸손을 위해서 꼭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전해야 된다 생각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운동을 지금 하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렇고 부작용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도 꼭 이거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약하기 때문에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작은 자를 크게 사용하시는 이 모양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이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지 이스라엘을 막 높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오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어떤 이슈에 초점이 될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한 민족이고 막 꼭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쓰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혹시라도 겸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오해가 없어야 되고,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사실 지금 인류 문명의 리더로서 역할하고 있잖아요. 역사와 현실을 볼 때 굉장하죠. 경제 플랫폼도 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백화점, 신용카드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은행 뭐 이런 거. 인류의 지금 노벨상 지금 한 20% 내지 30%를 유대인들이 지금 석권했죠. 인류의 2%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근데도 이렇게 2%, 0.2%인가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원뿌리, 우리 기독교도 카톨릭도 그렇고 유대교에서부터 뿌리를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 전체를 볼 때 또 성경을 보존했고 굉장히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조명을 받고 돌아올 민족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걸 또 다루죠. 그래서 이런 유대 민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은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거고, 또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작용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혼돈스럽기 때문에 잘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3절부터 8절까지도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읽은 구절들이 좀 이해가 되셔요? 좀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 내용이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문장이 길고 막 이 문장 안에 인용문이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자, 일단 말씀을 맡은 유대 민족인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 이 말도 사실은 신실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피스테오, 피스티스 이런 말 제가 한번 그거는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죠. 헬라어지만은 이거는 아자를 붙이면 반대의 말인데 아피스테오예요.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건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서 믿부심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표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아무리 인간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뭐 이렇게 불의하고 해도 하나님의 믿부심은 흔들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선언을 한 거고, 그러면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반론 내지는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불의를 좀 커버해 보려고 하는 말들을 인용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사람의 신실하지 못한 불신이 하나님의 믿부심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면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역할이 꼭 문제받아야 합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는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선이 더 증거되니 악도 제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불의, 거짓, 악은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이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그룹이죠. 사도 바울 팀들을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방금 얘기한. 그래서 하나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해주고 의가 되게 해주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음이 마땅하다. 지금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여기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게 근데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지금 이게 이런 말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되고 이런 말 안 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읽냐면 이 말을 딱 뽑아가지고 이런 거다. 너무나 엉뚱하게 읽는 성경을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천지비에 모략교리라는 게 있어요. 모략. 전도를 하는데 모략을 써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봐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니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냐. 거짓말해도 된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문장을 뒤에까지 안 읽어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읽고 뻔뻔스럽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분별을 못하고 아이고 진짜 그런가 보다 이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앞으로 진짜 더 이 성숙은 많이 강조돼야 되고 시급하다. 근데 참 제가 성숙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성숙하라 이렇게 갖고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철들어라 잔소리 갖고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까지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속 섭취해야 돼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는 성숙에 대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막 그냥 이렇게 단 것만 많이 먹이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커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메신저들도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되겠다. 저도 전부터도 성숙만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그 방향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도 정말 건강한 양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일을 함께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장했는데도 철이 들지 않는 경우에 이거는 어떤 계기가 와야 되잖아요. 우리 사람으로 볼 때도 감화가 필요하거나 사건이 필요한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야 또 정신을 차리고 제2의 회심과 같은 제가 이게 일부러 성숙이라는 쉬운 말을 쓰는 이유는 좀 와닿고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사실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성화거든요. 성화. 이것도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의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중생할 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성숙에 이르고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똑같은 하나의 원리,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주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우리는 누구죠? 지금 바울과 이제 함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 얘기를 해놓고는 딴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을 우리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되게 사실 바울이 그 혈육을 향한 마음, 민족과 동포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점점 정이 떨어졌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 로마서가 나오는 시점이 우리 주일 그 사도행전 강의하는 지금 시점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방해를 받고 도망치고 맞고 도망치고 죽었나 싶어도 막 이런 정도를 계속 겪으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노라. 이걸 2번이나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커졌고 사실 시편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서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된 마음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바울이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심정도 읽을 수 있고 우리는 나으냐 근데 결코 아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러니까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밑에 내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 인류 중에 유대인, 헬라인 뭐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함해가지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지금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뭔가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말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교리에서 뭔가 벗어날까 봐 겁나가지고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안에 약간의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있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막 가득하거든요. 이 가득한 건 내 스스로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선포고, 근데 우리에게 좀 비슷한 게, 비슷한 거, 하여튼 좋은 거, 믿음, 막 이런 게 있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9절. 지금은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서 온 인류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1절, 3절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 더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여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지금 자세히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아준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율법은. 누구예요? 전 인류죠.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도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율법은 그 사람에게 율법으로 나타나서 말한다. 이거예요. 말하는데 전 인류에게 율법이 있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양심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뭘 선언하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가둔다. 19절의 말씀이죠. 후반절. 그리고 20절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해준다. 우리가 지금 죄 중에 있구나. 불의가 우리 안에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사실 소망이 있죠. 깨닫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도 의다 아니다. 의다 이 말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가 있다. 이 말이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맞는 말인데 못 살려요. 오래를.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만 의롭지 우리까지 의롭게를 못 해주는 거. 요게 하나의 약점이지 율법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게 율법도 그것을 증거했고 선지자들도 증거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이것을 증거한다. 율법과 우리가 1대1로 만나면 우리는 항상 죄인임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모두를 다 정죄하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너희들이 지금 안 되니까 이쪽을 봐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쪽에. 그리고 그게 이제 22절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잖아요. 31절로 가면 잠깐만 한번 보세요. 31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의 법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거의 그쪽 본문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율법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하면 정리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자꾸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율법이 증거해 주는 그 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를 채우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또 해보면 일단 이 22절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설명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앞에도 이제 했지만 근데 요게 지금 소유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 이거는 소유격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믿음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이 나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율법이 그쪽으로 우리를 막 밀어주고 이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는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일단 그 본문 자체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은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서 얘기했잖아요.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 뜻이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이렇게 거의 다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영광 동의어로 생각해도 좋고 그래서 인류를 율법이 그쪽으로 도달하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밀어주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거기까지. 근데 다른 걸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밀어주면 밀어주는데 거기까지 도착하도록 밀어주지를 못하는 게 이제 문제죠.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예요. 방향만. 자, 하나님의 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또 24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25절은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원리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지금 마음, 사랑 이런 게 굉장히 크신데 진짜 정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득을 하시는데 자녀를 대신 주시면서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올리신다. 이런 이야기니까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거다. 이런 걸 감지해야 되겠죠.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4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거나 예수님의 성령으로 됐다.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이런 게 다 하나로 그냥 봐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를 강조하는 것은 값없이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한 값없이 이렇게 해주셨다. 선물로 해주셨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선물로 주시는 것을 자기 아들을 피를 흘리게 하셨고 죽게 하심으로 사셨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조금 번역에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잘못하면 오해하겠다 싶은 게 이제 간과라는 단어인데요. 전에 지은 죄라는 건 우리 사람들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인데, 그 죄를 모른 척한다가 아닙니다. 이 뜻 여기에 그 파레시스라는 단어인데 관용한다, 용서한다, 그냥 이런 단어긴 해요. 용서하시는데 그걸 그냥 있는 걸 없는 걸로 한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한다 그러면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절대 지나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면 안 되고 그냥 간과하심이라는 뜻을 그런 식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으되 그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르시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포기하면서 인자를 베푸시고 이런 게 아니고, 정의는 그대로 서 있고 인자가 일어나는 거고, 또 정의도 그 인자하심을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여호와는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두 개로 얘기하죠. 공의와 사랑. 그래야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있는 걸로. 그런데 저도 요한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냥. 그런데 사랑이면 자연스럽게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편애가 아니에요. 유대의 민족을 특별히 편애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편애하면은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A를 사랑하면 B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잘못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얘가 사랑했더라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지금 얘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냥 잘못한 게 아니라 A가 B를 해코지를 한 거예요. 뭘 뺏었다든지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는데 그냥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B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사랑의 딜레마거든요. 사랑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 그래서 정의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궁극적인 사랑은. 근데 그 정의를 베푸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이 자기 아들이 그것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거다. 그게 지금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더 커지죠. 그냥 의로우신 게 아니고
사랑의 의라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의로우셔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의로운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르신다. 근데 이렇게 치르시는 것을 통해서 아까 율법은 자기만 의로웠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의롭고 율법이 우리랑 만나면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른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다인분이에요. 자기만 의로우신 게 아니고 자기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다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다인분이다 이 말이죠. 구덩이에 딱 빠지면은 이제 우리가 혼자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면 빠진 사람이 당장 알죠.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나가야 되겠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안전한 곳에서 야 너 큰일 났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알고 있어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걸 데리고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그렇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얘기는 중생만 아니라 성화도 얘기한다 그랬죠. 성화하는 것도 믿음의 법으로 계속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행위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성숙하는 데도 계속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는 계속 믿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된다 하는 것.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결론은 칭의는 율법의 행위로 결코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성화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법으로 된다 했으니까 믿음의 법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29절부터 31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엘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마지막 부분인데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말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일단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리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신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 말이고 그 동일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믿음의 길을 여신 그 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또 믿음의 법은 이제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항상 공존한다. 그러나 또 로마서 13장 10절로 가면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그 말이죠.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완성을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율법이 악하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죠. 율법주의자가 악의를 갖고 율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아주 경계하면서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살 길은 아니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옳고 맞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 율법은 길을 가르쳐주는 지시등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시등이 나를 길 건너편으로 넘겨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율법은.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실 어떤 확장한다기보다 축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는 말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로 변화시켜서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 이 말 이해되죠? 이걸 철저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 얼마나 맞아요. 얼마나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옳아요. 근데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내가 상식선에서 맞는 말 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사람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영구적인 도움은 결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맞는 말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지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있어. 자기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하는 거예요.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니 심지어는 틀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근데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한 번씩 안 그래야 되는데 저도 약간 흥분될 때가 있고 심지어는 화를 낼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의분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너무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막 부글부글 끓는 걸 느끼거든요. 이게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그 사람도 안 변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유익이 없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 그걸로만 의로워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성숙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 그러나 맞는 말 가지고 사람이 변하거나 영구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 거기서 나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로마서 그 앞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과를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 확신을 확장하는 거 요구하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역사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하고 분리해서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특별히 메신저들은 더
뿐이와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좋은 말을,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너무나 빨리 단정지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하는 이 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이 나를 또 변화시키는 거고, 또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게 함께 성장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세히 읽다 보니까 되게 명확하게 이 사도 바울 안에 이게 움직이고 있고, 본문이 또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그냥 쓱 읽으면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기가 중요하고, 성숙이라는 방향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여기 문장으로 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중까지 헤아리려면 그건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죠? 당연히. 함께 성숙하기를 소원하기를 원하고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길도 역시 믿음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진단 하나 해야 될 게, 보통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란히 해서 대비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자칫 복음을 굉장히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나란히 넣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훨씬 큰 거예요. 사실은 율법마저도 복음의 마음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이것을 나쁘게 쓰면 사실 이게 날카로운 또 게 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 사람을 구원할 마음으로 맞는 말을 통해서 이걸 야단쳐주고 죄를 드러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다면 이게 복음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3장을 이제 했는데, 우리가 작게 복음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요 안에 발견됩니까? 지금 로마서 3장이 복음으로 들립니까? 1장, 2장 사람에게는 의가 없고 이렇게 의는 없다니 하나도 없다. 이게 복음으로 다 들립니까? 이게 사실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너무 축소지향해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게 다 복음이에요. 이게 다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죠, 사실.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게 복음이고, 더 나가서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 전부가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들려주시는 복음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스펙트럼이 넓게도 있고 이렇게 또 축소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서로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어요? 1장 9절을 보면요. 뭐가 나와요? 그 아들의 복음이 나와요. 그리고 2장 16절로 가면 나의 복음 그러죠. 사도 바울 자신의 복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 내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역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듣는 귀만 열린다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5가지를 얘기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했고, 유대인은 누군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포함한 전 인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요. 율법은 무엇을 하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믿음의 길은 율법과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읽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 시대에 회복돼야 될 것이 본질이다. 아니, 어쩌면 본질에 도착을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몇 사람 외에는 대다수의 우리 기독교 대다수가 본질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기독교는 외형적인 성경 안에도 항상 실패를 거듭해왔고 지금도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본질에 이르러야 된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은 과정이 본질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이런 기술된 기록된 진리들을 넘어서 진리 자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심정까지 나아가는, 그게 참 본질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물질로 말하면 그 물질의 원래부터 어떠함, 그거를 본질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신 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달해야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본질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철학을 해도 그 본질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교회에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인류의 소망이 정말 있는 건데, 우리가 잘 못하면 인류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역할하는가가 또 굉장히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다시 말하면 본질에 이르는 성수교에 이르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살린다, 이런 말을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의중에 이를 때 비로소 이 시대는, 우리 교회는 소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더 성경을 읽으면서 더 커집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